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윗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추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를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이는 신년 할애가 있어서 설교 마치고 곧바로 가야 됩니다. 저쪽 서구 쪽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셔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성경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이래요. 종말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증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이 주가 누군가?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증거와 예언을 들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인 예수, 바로 그 사람이 주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정확한 성경적 증거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의 크신 역사로 그것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심령을,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찔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그 사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한 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 어떻게?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 너희들 앞에서 세 가지로. 첫 번째, 큰 권능, miracles.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능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계실 때 죄를 사하실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시각장애인,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치셨나요?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네 죄사함. 무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병이 들은 거야. 그러므로 죄를 먼저 사하게 되면 그 죄사함으로 인한 병도 사하는 것이야. 중풍병자인데 그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진짜 중풍병자가 일어나. 저희 장모님이 중풍으로 지금 오랫동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야,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어.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 이런 미러클, 권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분명하게. 근데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큰 권능과 기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사, wonders,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증거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성인 5,000명, 거기 있는 모든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고 남고 12광주리가 그런 wonders,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경험했을 때 야,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 일도 있었죠. 세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사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signs. 예수님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그 사인, 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이런 표적이 본인 스스로도 메시아 되신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miracles, wonders, signs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근데 베드로는 이 같은 일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미리 아신 것이야. 거기에 내준 바 된 것이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어제 저희 교회 목장 3주째는 목장 나눔 시간, 오후 예배가 없이 목장별로 모여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젊은 집사 두 분을 다루시는 때세요. 제가 특별히 그 두 분을 저기 유아실에서 같이 나눴어요. 나누는 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나누고 저의 하나님의 다루심에 관해서 개척 9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냐를 얘기했고 제가 오픈하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다 오픈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신 그래서 깨달은 그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다루실 것입니다. 내 앞에 그물을 앞에 펼쳐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셔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과 불을 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면 계속 하나님이 다루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다루심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하신 뜻을 따라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가 스승을 은 30에 판 일도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에요. 제가 이곳에 3년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온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일이세요. 저는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하고 이런 예수를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찔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베드로는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증거로 말해줘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월은 지옥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첫 번째 읽은 시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고 지금 읽은 110편은 부활한 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셔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손 중에 자기 허리 중에 한 사람을 미리 보았고 예수님을 그 위에 왕 위에 앉게 하심을 알았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죽음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하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인 결과 지금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셨다.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야.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이런 모든 방언 사건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일이고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 전하는 우리 사도들의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음의 사역입니다. 강조한 것.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열정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는 말씀, 여러분이 홀로 큐티를 하는 말, 모든 말씀들이 일단 받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찔려야 돼요. 찔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이게 신앙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찔리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해야 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이를 갈던 그 스데반을 죽이죠.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반응 다 찔려. 스데반의 설교에도 찔리고 베드로의 설교에도 찔립니다. 그런데 그 리스폰스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거와 이를 갈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찔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깨끗한 그릇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